예. 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벌써 금요일로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5절에서 26절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라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은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요셉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의 신앙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대로 움직여 나갈 때에 믿음의 깊이가 점점점 세월을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뢰하는 방법도 깊어지는 그런 상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마음도 더 커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월등하거나 월등하 좋았던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야곱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후반기의 신앙과 초반기 우리 어떻게 보았던 내용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쳐갔을 때에 그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순간의 이 야곱의 신앙과 그 후대의 신앙과 그 신앙의 질적 차이가 있음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의 삶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에 이 요셉의 신앙의 차이가 상당히 다른 신앙의 모습을,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의 마지막에 나타났었던 요셉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이제 아들이 12명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딸이 한 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을 통해서 나왔던 자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이었는데, 그러므로 이 야곱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보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보다 이 요셉에 대한 이 마음이 아주 특심했고 그의 사랑이 상당히 깊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제 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을 통하여서 처음에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려는 마음에서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런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모든 형제들 가운데 모든 형들이 다 그랬던 것들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살려보고자 노력을 했었던, 보이지 않게 노력을 했었던 형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형제들이 요셉에 대하여서는 어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심이 강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요셉을 미워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자신의 형제를 미워했던 것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번 주 초기에 보았었던 가인과 아벨에서 있어도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었고,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도 에서가 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했었고, 심지어 야곱도 사실은 이 에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음도 우리는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러한 질투가 이러한 시기심이 극대화가 됨을 통하여서 죄로 나가게 되고 아주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고 가인처럼 살인죄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죄까지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가 그냥 죽이지는 않고 애굽에 이제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욥이 애굽에서 팔려 들어가서 순탄한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삶을 살다가 거기서 또 좋은
주인을 만나서 또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나 그의 주인의 이제 그 부인에 의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그 일에 의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그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 제2인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의 야곱의 가운데 요셉이 있던 이 시절에 가장 그 지역의 강대국은 어떤 강대국이었느냐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가장 많이 오래된 전형적인 강대국이었고, 오늘날 일반 세상에서도 이 이집트 문화에 대하여서 제 고대의 4대 문명으로서 이야기할 정도로 초기부터 문명이 발전됐던 지역이 애굽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집트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집트라는데 이 성경을 그래서 애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발전이 됐던 이런 지역이었고 선진국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군사력과 모든 것과 모든 권력들이 아주 집중되어져 있던 시절이었고, 왕에 의하여 절대적 왕권이 있었던 시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제2인자로 있게 되었던 것이 요셉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과 다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잘못도 용서하고, 또 형제들도 그 요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 화해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쪽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고센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착해서 살도록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고, 애굽의 모든 식구들이 이 고센 땅에서 삶을 통하여서 또 7년 큰 혼란이,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될 때에 거기에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먹을 것들을 먹으면서 풍족하게 삶을 살아나가는 일이 벌어졌고, 그 후에도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왕 다음에 2인자로서의 권력을 소유했었던 이 요셉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뭐 이제 권력이 민주국가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몇 년마다 그 권력이 다른 이들에게 이동이 되고 그리고 변동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예전에는 한 사람이 권력이 있게 되어지면 그 권력이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져서, 사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좋은 왕, 좋은 신하들, 좋은 권력자들이 있는 것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 요셉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2인자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드디어 야곱이 이 애굽에서 좀 꽤 오래도록 사는 것 같습니다. 10년 넘게. 그러니까 오래도록 사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야곱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다시 요셉의 형들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걱정 근심을 했던 것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파는 이러한 죄악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당한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도 이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요셉을 애굽에 팔 때의 그 마음가짐과는 전혀 187도의 전혀 다른 선한 마음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더 생겼던 이유고, 또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자기들을 거느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는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에게 다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을 들어갈 수밖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인즉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그 권력을 가진 것과는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과거에 이 권력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한 사람의 생사, 그런 모든 여탈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재산과 모든 것도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말만 한 번 하거나 요셉이 조금만 뭔가 움직임을 한다면 그의 형들의 목숨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그의 가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화해하고 그들의 자기 잘못을 고백해서 서로 서로 이 형들이 요새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강구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요셉의 말을 전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본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형제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본문과 같은 16절과 17절과 같은 말을 전달하고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웁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 감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을 울게 되어지고 그 후에 다시 형들이 이제 직접 요셉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그러면서 자신을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강구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요셉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가올 때에 자신들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람을 먼저 보냈다라고 그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구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중간에 매개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직접 먼저 찾아가는 것을 좀 더 직접 얼굴을 보고 직접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더 인정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렇지만 이 과거에서는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이들에게 최대한 존중을 하고 상대방을 깊게 어떻게 높이는 일들 방법 가운데 하나가 먼저 자신들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을 먼저 보내는 일을 먼저 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먼저 찾아가지 않고 중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달하잖아요. 이 전달하는 이 모습이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서 지극히 급진하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한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쉽게 예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고대의 영화들이나 내용들을 볼 때 국가와 국가가 그냥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을 하게 될 때에 항상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말과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보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므로 형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요셉에게 대하여 지극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의를 차린 것이고 상당히 높은 왕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최대한 이 당시의 문화적인 면을 볼 때 예의를 갖추어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용서해달라라고 강구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직접 가서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들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도 그런 일을 합니다. 먼저 자신에 있는 물품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먼저 다 보냅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내냐? 에서에게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이 에서를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존중하고 에서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선 최대한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동일하게 이 요셉의 형들도 동일하게 이런 문화로서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다가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을 용서달라고 그러고 자신들은 종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시켜달라는 그런 강요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요셉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요셉의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행동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실제적으로 요셉이 이제 거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다 체험을 하시고 나서 그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고백을 했었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19절 이래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신이 고통을 당했던 것, 애굽에 팔려갔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서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공격한다면 이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당했고 그리고 팔려가지고 먼 지역에 갔다. 그때 당시에 요셉이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렇게 갔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여러 가지 집안에서 편하다는 사람과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나가는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을 요셉이 만날 때에 이 형제들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라는 것을 요셉이 그것을 체크를 하려고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를 체크를 하려고 다양한 시험들을 테스트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엄청나게 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요셉은 무슨 사고방식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을 만나고 또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다 모셔서 애굽 고산 땅에서 살게 하면서 지내면서 그가 느끼고 그가 고백하는 일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요셉은 깊이 있게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들의 잘못 때문에 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을 했다. 그들의 요셉의 시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들어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사실 힘듭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한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내 생명을 위협을 주고, 내 생명을 망하게 만들고,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원수를 사랑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줄 수도 있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사실 그러려면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의 이 시각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형님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죽이고 또는 나를 이렇게 먼 곳에 해하려서 고통을 빠뜨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저주와 같은 것을, 고통에 있는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형님들을 원망할 수 없다. 라고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은즉슨 요셉의 시각이, 요셉의 마음이, 요셉의 지식이 어디를 바라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시각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해야하려는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고통과 굴곡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꾸셨느냐?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관계됨을 통하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바로를 질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실, 여기 풍년이 7년 동안 들고 그 다음에 가뭄이 7년 동안 일어날 사건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심지어 이 자신의 식구들까지도 목숨을 살리고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요셉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라고 요셉은 깨달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을 내굽에 보내셔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꽤 오랜 세월이 지난 겁니다. 10몇 년이 지난 후에도, 애굽 땅에서 살던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야곱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요셉의 사고방식에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보느냐? 여기에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헤아렸던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고, 자기가 이곳에 팔려와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식구들도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사실 형제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요셉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시각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넓은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신앙은 무엇이냐면 죽으나 사나 내 안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들을 기르리이다 계속 보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 이 이방 나라에 사실은 이 거대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형제들을 형님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자손들을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먼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준비하게 하셔서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다 그의 형제들이 모두 다 애굽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자신을 미리 보내셨던 것이다 라고 요셉은 생각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형제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또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그의 아들이 진정하게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 알 수 있느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요셉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 가운데에 자손 3대까지 보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의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후손들까지 어린 나이까지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자신이 죽으면서 형제들에게 했던 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자신의 민족이 다시 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약속했던 거냐 하면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거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들을 직접 들었느냐, 야곱처럼 직접 들었느냐, 이삭처럼 직접 들었느냐, 아브라함처럼 직접 들었느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애굽에서 다시 나가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옮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반드시 당신들을 이곳에서 나가게 할 때에 자신의 해골도 메고 올라가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이 누울 땅을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자신이 묻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짐으로 인하여 두 번째, 용서하는 자였고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직접 그들에게 유언을 남김으로 표현하고 표출한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요셉의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에 가지고 있던 신앙은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깊게 인식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하여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괴롭혔던 것 이거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봄을 통하여 그의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 말미에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삶으로 살아나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해골을, 자신의 시체를 거꾸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셨던 나를 헤아려 했으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은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었던 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말씀을 요셉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에
남겨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밖에 남겨지지 않는다. 하나님밖에 남겨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서 하나님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정답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높이 올라간 일이든지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든지 내 삶의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낙담의 순간이라 하든지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간에 푸른 초장이든지 간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이름이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요셉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고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는 것이, 남겨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남겨지느냐? 내 능력, 내 권세, 내 경험, 내 은사, 내의 모든 그렇게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속히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빨리 깨달으시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마음에 빨리 경험하시고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빨리 아시는 사람일수록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결론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치에 올라설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섰다? 우리는 그러면 오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소용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을 남기고 하나님만을 결론으로 드러내기를 노력하시고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말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를 드리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 남겨지며 하나님만이 남겨지고 하나님만이 오롯이 소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